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기회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특세 5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의 기회와 선택.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섰냐 안 섰냐? 당장도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는 것은 심판 앞에 서는 거고, 지금은 기회와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어 라고 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회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기회와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나 지금도 언제나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어느 누구도 의인이나 악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믿음의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시대가 달라서 예수 자체를 알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계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 기회와 선택, 믿음의 선택, 은혜의 선택, 모든 선택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빌라도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복받을 기회가 없었느냐? 다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도 있었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은 자기 정한 대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의논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도 선택의 이 기로에 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봅시다. 뉘우쳤어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뉘우침은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을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죠. 뉘우치는 것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치는 거죠. 자기 앞에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었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에는 내 세상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달랐느냐? 내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상으로 내가 바꾸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결정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세상과 예수님의 세상은 뭐가 달라요? 내 세상은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세상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자유를 얻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 새로운 세상, 자유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그 몸짓과 그 비전과 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활동의 범주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내가 몇 세까지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계획하고 그 세상 속에서 계획해요. 노후 대책을 해도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내 세상이 아니고 예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생 복락을 꿈꾸면서 그 영원한 영생의 세상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하는 거야. 이 땅에 내가 노후 대책을 하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노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멸류관과 영원한 영생 복락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선을 행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바뀐다. 우주의 중심도 바뀐다. 우주의 중심이 나였던 내가 우주의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회가 나의 기회고 나의 선택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기회가 되는 거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회가 있고 내게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또 그 세상 안에 내 가족을 위한 중심이고 또 내 아내를 위한 중심이고 또 이 나라를 위한 중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가족을 위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의 무한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무한한 예수님의 뜻의 기회고 선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뭐 살아봐야 몇 살까지요. 그 안에 우물 아래 개구리. 그런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세상을 품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뉘우침은 자기 안에서의 뉘우침이에요. 유다와 겹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뉘우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유다는 그래서 그 죄책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죄의 뉘우침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심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 위대한 용서받은 삶,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고 3번이나 외쳤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해요.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젠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우리라.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게 될 거야. 나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이렇게 부활을 했지만 너도 이미 살아생전에 이야기했죠. 못 갑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못 간다. 그러나 이유는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가게 될 거다. 너도 이제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 베드로가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나 하거늘 유다가 내가 당하나 하거늘 참 자기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하여튼 악한 자들은 서로 짝짝꿍 했다가 나중에 지기끼리 싸워서 지기끼리 망하잖아요. 네가 당하라. 여러분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깝죠. 네가 당해라 하고 쥐가 당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네가 당해라 그래도 아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미암아 자유야. 네. 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고 스스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여러분 뉘우친 사람의 죽음은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의로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성전고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돈을 성전고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명예의 정당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기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여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택함 받은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왕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항상 마음에 믿어 의뢰고 입술의 시인함으로 구원을 해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을 부인하면요, 여러분도 부인당해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내 의를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복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왜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종교의 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 알지만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눌대로 가요. 종교인들은 눌을 가지고 있어요. 눌. 신앙생활에 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의의 종교의 눌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누를 통한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의 행위의 중심은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또 잘못된 결정을 꺾을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옳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노 하면은 꺾을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꺾었어요. 응?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꺾었습니다. 왜? 야,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보자기에 돼지. 내가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합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왜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고발당한 것에 대해는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종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우여곡절을 당하고 또
공갈을 당하고 온갖 것을 당했을 때 길길이 날뛰죠. 누구나 다 날뛰죠.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과거에 당했습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하던가요?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하고 끝났죠.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야,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도 딱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왜냐? 나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느니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누가 알았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빌라도는 그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줄 거냐, 같이 동참해서 죽일 거냐의 기회와 선택이 놓여 있었어요. 빌라도가 무조건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선택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정한 대로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고 네가 스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을 보면 네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택은, 항상 기회와 선택은 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도록 네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선택 앞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줬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든 저주든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기회와 선택의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자, 그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심지어는 마누라가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꿈에 나타났다. 당신은 절대로 저 사람 죽는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당신이 절대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빌라도에게 마누라가 와서 말렸습니다. 되게 남자들은 여자 말을 되게 듣잖아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다 들어요, 보면. 예? 그런데도 빌라도는 더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누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살려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빌라도가 살렸어도, 자기가 선택 안 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은 그 길로 정한 대로 가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무대는 여러 가지 역할의 무대가 있지만 굳이 저주받을 역할을 하지 마라. 나쁜 역할 하지 마라. 당신이 안 해도 다
다 있다, 정해져 있다. 무슨 뭐 나쁜 역할을, 사명을 가진 것처럼 역할을 하지 마라. 애먹이는 역할을 하지 마라. 이왕이면은 멋진 역할, 축복의 역할을 해라. 축복하는 역할을 해라. 은혜 베푸는 역할을 해라. 이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복받은 역할을 좀 해봐라. 왜 가난한 역할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냐? 복받은 역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성경에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낮은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돼가지고 권세를 가져가지고 예수님 무덤도 딱 최고의 왕들이나 들어가는 딱 그에다가 예수님 딱 모신단 말이에요.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부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절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법은 이렇게 해서 죽은 이 시신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썩을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좋으면 딱 청탁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허락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응?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응?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정한 대로 갔다고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그 순간을 자세히 쪼개가지고 장면을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왕에 한 인생 사는데 어떤 인생을 사실랍니까?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면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겠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봉사자로 살겠다.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물질의 복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쓰기 시작하면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리라. 결국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알겠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딱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멋지고 아름답고 기왕이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너의 삶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좀 지저분하게 살지 맙시다. 좀 스마트하게 살자고요. 네? 네, 스마트하게. 누가 봐도 참 형통하다.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스마트하게. 누가 봐도 칭찬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응? 누가 봐도 우애하고 화평하고 응? 여유로우면 그렇게 돼요. 여유롭지 못하니까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남의 탓하면서 여러분 다 남의 탓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보세요.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응? 내 믿음이 커보세요. 문제 될 것도 없어.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세요. 그 여유 없는 것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마누라까지 동원시켜. 마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셨는데도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려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들은 그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빌라도가 제목이니까 그들은 그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모의까지 하고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다 들어갔어요.
종덕이 대답하되 이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왜 그들에게 물어봅니까? 빌라도가 재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셨는데 왜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면서 자기가 그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권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내 인생을 세상에 빼앗기고 왜 내 인생을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결정권을 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죠. 왜 집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을 줍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있는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이 빌라도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로마 황제가 자기한테 권세를 줬는데, 또 불구하고, 저들에게 물어봐서, 저들에게 핑계대고, 저들 때문에 이렇게 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있어요? 결국은 결정은 자기가 한 건데, 그래서 빌라도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빌라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급하면요, 거짓말도 맹세를 잘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이름 팔아먹습니까? 이들도 지금 급해가지고요, 예수 죽이려고요, 모든 죄를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다 가고, 그렇다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안 갔어요. 빌라도는 빌라도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빌라도에도 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무슨 아무리 지가 결정 다 해놓고 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합세해서 누가 죽인 거예요? 이들이 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돌아가는 남증이지 않고 다 무너져요.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돌아는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부셔져 버려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 천지는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냐고 내가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저주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전 앞으로도 또 인자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맹세할 때는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올무가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면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지니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에 바나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결국은 이 빌라도의 선택과 빌라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 소용없이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권세를
무익하게 써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공동의 그러한 악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라도가 된 겁니다. 빌라도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다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의 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선택과 기회가 있음을 아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살 길과 새로움과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 뒤에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 은혜 예배 때 이 말씀은 이어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이라이트로 내가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